먼저 부모님을 즐겁게 합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합시다. 우리 기독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5계명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계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그리고 너를 낳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공경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23장 15절부터 15절, 19절 계속해서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오후 예배에 저는 우리 부모들에게 교훈합니다. 어떤 유산을 물려줄 거냐? 돈? 집? 명예? 그거는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좋은 유산이 있습니다. 이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대학원에서 노인 복지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 절대로 자녀를 의지하지 말라.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거든요.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를 기대하는 부모는 다 후회합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학생들한테 강의합니다. 부모들이 홀로 서야 됩니다. 홀로 서지 않으면 피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있을 때 건강검진 받으세요. 돈 있을 때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아프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자아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병원에 끌고 가면 병원에 가야 되고 요양원으로 끌고 가면 요양원 가야 됩니다. 돈 아무리 많이 써도 집? 내 집 아닙니다. 통장? 내 것 아닙니다. 자식들은 그 통장, 돈에 눈이 멀어서 빨리 죽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들이요, 저는 오늘 2번 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늘 자녀들아 공경해라. 백날 해봐야 공경 안 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부모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냥 집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면 건강한 거 아니야.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보고 안 배우는 자식들도 있어요. 돌연변이들이 있어요. 부모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길 가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부모를 보고 자라요. 부모를 보고 살아요. 그런데 반드시 부모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 자식들이 보고 하나님을 섬겨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은 절대로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자, 부모는 있는 것 없는 것 뼈 빠지게 자식들을 위해서 다 헌신했습니다. 내가 늙으면, 내가 병들면 자식들이 그래도 챙겨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짐이 돼버립니다. 짐이 돼버립니다.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혈안입니다. 여러분 노후가 비참하고 초라하지 않으려면 건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엊그제 우리 뽀빠이 이상용 씨 돌아가셨죠? 81세인데 전날까지 강의하고 전날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오늘 또 강의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살약 받으러 병원에 갔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요, 부럽습니다. 가족, 자녀, 식구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잠깐 9988123도 아니고 그냥 당일에 돌아가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자, 부모나 가족들은 좀 서운하고 아쉽겠지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잖아요. 식구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사시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가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예, 오래 살면 뭐예요? 예? 식구들, 자녀들 질리도록 힘들게 하면 뭐예요? 자, 오늘 우리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깨끗하게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멋있게 가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성경 보세요.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시체도 찾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행여라도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 복음 전하고 설교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하옵소서. 나 요양원 안 갈 거예요. 요양병원 가기 싫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다 하나님 믿어요. 어제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9고 하나님이 1인지 내가 2고 하나님이 8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100이고 내가 0이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를 끌고 다니시고, 그래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온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모 밑에 그런 자녀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부모를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사람이 절대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마치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손벌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식들을 또 홀로 서야 돼요. 언제까지? 죽으면서까지 자식들한테 매달릴 거예요. 이제 본인들 건강도 챙기시고 본인들 노후도 챙기시고. 자, 우리 건강 잃어버리고 돈 없으면요, 우리 노후가 얼마나 초라한지 아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자, 잘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시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 나는 열심히 살지 않고 빈들거리면서 자녀들한테만,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자녀들한테만 공부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만 일을 하고, 그러면 누가 따라서 오겠어? 아니에요. 자, 오늘 거기 20절, 21절 내가 읽을게요. 23장 20절, 21절 보시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게으르고 잠자기 좋아하고 일하지 않는 자, 성실하지 않는 자. 부모가 그러는데 자식이 어떻게 부지런하겠냐고요. 자식이 어떻게 성실하게 살겠냐고요. 항상 부모는 자식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성실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예,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저는 지금도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은 늘 새벽형 인간이셨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새벽형 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요즘 이제 의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노후가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비결, 방법들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면 거의 다 나는 해당 사항이 돼요. 감사해요. 자, 70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절대로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새벽에 만나를 주시면서 새벽 이슬이에 만나를 주셨거든요. 해가 떠버리면 이슬은 사라지고 만나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슬이에 내려온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좀 일찍 주무세요. 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목사님 간섭하지 마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나이에 서라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꽝이요, 꽝. 자, 그래서 우리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22절로 23절 오늘 본문 제가 22절을 읽었습니다. 자, 22절 볼게요. 본문 22절에 보시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청종하라는 말은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들어야 돼요. 자, 요즘은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어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자꾸 핸드폰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핸드폰하고만 얘기하지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 언제 대화를 하냐고, 언제.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 얘기를 언제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네.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밥상머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밥상머리에서라도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밥도 먹지도 않고 언제 얘기하겠냐고.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 언제 청종을 하겠냐고요. 급할 때만 전화해요. 급할 때. 그래서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긴장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요. 오늘 우리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니까요.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하세요. 저는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니까 식구들끼리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여보, 당신은 하숙생이요? 와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나가면 아침에 나가면 밤이요. 도대체 이게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지. 참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산 것도 돌아보니까 가족들한테는 다 죄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아빠 목사는 있고 상담사는 있고 교수는 있는데 아빠는 없대요. 아빠가 필요할 때 아빠가 없대요. 돌아보면 참 나는 빵점짜리 아빠요. 빵점짜리 남편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돌아보면 남는 거는 상처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둘이 새벽 예배 마치고 매일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유일하게 둘이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있었던 얘기, 또 오늘 하루 있을 일, 뭐 이런 대화가 얼마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 대화는요,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가 없으면 그 관계는 깨진 거라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뭐 주말 부부도 있고 또는 기러기 아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함께 생활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외국에 있어도 영상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몽골 학생은 매일 영상으로 통화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영상으로 얘기하든 만나서 얘기하든 이 대화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졌다고 하면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요. 사람끼리도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하고도 대화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언제 대화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대화해가지고 그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아무리 친한 가족이고 친척이면 뭐하냐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그게 친척이냐고요. 가까운 이웃은 매일같이 만나니까 사촌보다 더 가깝고 좋다 그 말 아니에요? 오늘 우리요 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라이라,
너 어렸을 때는 날마다 전화하더니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전화도 안 해. 그래서 할머니가 기다려. 오늘은 왜 라일이한테 전화가 안 올까? 그러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본인이 전화를 해. 라일아, 뭐하고 있니? 밥 먹고 있대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요, 짠해.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면서 나하고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김 목사야,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뭐가 그렇게 바쁘니?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오늘 제발 좀 대화 좀 하세요. 네, 대화할 때 오해가 풀린다니까요. 대화할 때 관계가 좋아진다니까요. 대화하셔야 돼요. 네. 전에는 전화비 아까워서 전 안 했잖아요. 지금은 전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제발 대화 좀 하세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줘.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아니, 묻지 말고 말로 오라니까. 대화 좀 하십시오. 그래. 종명씨, 아내하고 좀 대화 좀 해. 그래야 관계가 좋아진다니까. 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자, 우리 대화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고, 부인이 기뻐하고, 남편이 기뻐하고, 자녀들이 기뻐한다니까요. 네. 대화하셔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이 대화가 끊어졌어. 대화가 중단됐어. 예. 그러면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다시 대화가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요. 여기 마지막 24절로 25절 내가 읽을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철이 들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요.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네. 자,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부모는 한없이 끝없이 자식이 어려울 때마다, 손 내밀 때마다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식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이거 전문 용어니까. 과잉보호. 따라서 해봐요. 과잉보호. 과잉보호. 예, 과잉보호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자식이 홀로 서도록 도와줘야 된다. 속이 쓰리고 아프겠지만 자식이 좀,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꼬맹이들 걸음마 할 때 걸음마 하려면 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넘어지면서 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바로 홀로 서요. 홀로 못 쓰면 그건 죽는 거예요. 맞죠? 모든 짐승들이 그러잖아요. 막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지발로 서야 돼요. 못 쓰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입으로 막 이렇게 닦아주고 막 입으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발로 서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은요, 나오자마자 설 수 없잖아요. 왜? 너무 크게 나오면 어머니 뱃속에서 못 나오니까. 그래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고 젖먹여서 키워서 이제 돌이 가까워야 서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안고 댕기고 이고 댕기고 지고 댕기고 그러잖아요. 자, 빨리 홀로 서도록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홀로 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귀엽다고 계속 안고 다녀보세요. 언제 서겠어요? 자, 과잉 보호는 사랑이 아니에요. 과잉 보호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과잉 보호하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라고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 여기 계시는데 죄송해요. 자, 처음에는요 부모님이 도와주면 뭐라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래요. 감사라고 그래요. 근데 계속 도와주면 이제는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래도 계속 도와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당연한 게 아니고 이제는 반드시 줘야 되는 줄로 알아. 그래서 어려우면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왜 왔냐? 나 어려워서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죄송하지만 부담스러워져.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이제 네 나이가 몇인데 네가 홀로 서야지. 언제까지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많이 듣는 얘기.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혼자서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내가 차로 모시고 같이 다녔으니까 자기 혼자서 어디 갈 줄을 몰라. 서울에서 40년을 50년을 살았는데 자기 혼자서 어디 가는 데가 없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와서는 이제 결론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실컷 도와줬더니 이제 와서는 왜 내가 어려운데 안 도와주세요? 원망 불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이제는 당연하게 여겼다가 이제 안 도와주면 원망 불평의 대상이 돼요. 네. 이것 좀 안 줘요? 이것 좀 달라는데 안 줘요? 언제까지요? 나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절대 이거는 부모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스톱하세요. 멈추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하게 하세요. 그래야 그동안 도와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들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려면 스톱하세요. 그거이 현명한 거예요. 네.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건데?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우리 선배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는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스톱하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 하게 하세요. 이게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자, 오후에 계속해서 설교할 테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식들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부모를 기쁘게 할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나는 엉터리로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 천만의 말씀.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걸 보고 배운 자녀들이 그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